우리는 실적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점수와 또 등급과 수능 성적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기업마다 매출액과 또 손익과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경영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적과 수치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중장부를 만들고 분식회계를 하고 실제보다는 더 좋은 형편인 것 같은 모습을 남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장정 운동을 할 때 각 성마다 곡물 생산을 늘릴 것을 중앙정부가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리들이 중앙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실제 생산량보다 뻥튀기를 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 뻥튀기 수치를 그대로 믿고 그 보고된 생산량의 몇십 프로를 거두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보고한 수치 때문에 중국 전역의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체주의 국가, 권위주의 사회의 모순을 보여줄 뿐만 아니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으나 실적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거짓을 낳게 되고 거짓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이게 되면 여러 주제를 놓고 말하다가도 결국은 화제가 교인 숫자에 맞춰지게 됩니다.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몇 명 나옵니까? 그 질문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런데요, 유심히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이건 작은 교회 목사님이건 교인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 실제보다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라면 한 15,000 나오죠. 그렇게 말하고요. 한 500명, 600명 출석하는 교회면 한 1,000명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이 수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출석 교인 숫자가 자신의 목회 실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실적을 체크당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인 중에 약국을 경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지나가는 말로 요즘 약국 잘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본인들은 별 생각 없이 묻는 겁니다. 잘 되느냐? 그런데 어차피 잘 되도록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본인 약사 경력의 실적을 생각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고3 학생들에게 수능 성적 물어보세요. 몇 점 받았냐? 대답 안 하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신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다. 이렇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적용하는 외적 결과의 원리를 하나님도 사용하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간 세상에서 사용하는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인 요구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보다는 신앙의 이름으로 더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어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수치상으로 말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2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숫자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평소에 계산기만 두들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국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윌로우 크리크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소위 열린 예배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일 예배 때 반드시 연극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마 병정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나오시는 그런 성극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는 짧은 시트콤식의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The Stick, 막대기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일생에서 이 막대기라는 무거운 부담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연극입니다. 이 남자가 학생이었을 때 학교 선생님의 손에는 항상 자가 들려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자로 이 학생의 성적과 품행을 엄격하게 측정하고 만일 그 사람 학생의 성적이나 그 품행이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그 자가 무서운 몽둥이로 변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됐을 때 직장 상사의 손에도 막대기가 쥐어 있었는데 상사는 이 막대기로 직원의 실적을 가차없이 평가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무섭게 질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 남자의 삶에서 이 막대기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무서운 평가와 심판의 상징이 되어 피곤한 삶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남자의 삶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가장 큰 막대기를 쥐고 있어요. 지팡이.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그 지팡이는 평가와 심판의 잣대가 아니요 쉼의 상징이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일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지팡이 아래에서 쉼을 얻었다는 그런 줄거리의 연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포도원 지기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에도 열매가 있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유명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핵심 포인트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일이 중요하지만 열매 맺는 일에 집착할 것이 아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많은 일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근본적인 조건을 채우기만 하면 자연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도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께서 그 결과로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사람 낚는 어부 되는 데에 연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만드신다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이렇게 말씀하셨지. You must be my witness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 받는 데만 주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에도 예수께서는 행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 이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으면 이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관건이. 믿음이 중요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히 열매도 맺고 전도도 하고 사람도 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신앙생활의 기쁨을 상실하는지 아세요? 실적과 결과에 연연할 때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가 실적을 재고 성도들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맞춰야 됩니다. 어느 여성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 일만 생각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여성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했는데 행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만 열심히 사랑을 하다 보니까 기도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부담과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닐까?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망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까? 내 사업이 안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십니다.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렇게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여 번성하여 이걸 영어로 하면 be fruitful and multiply. be fruitful 이란 말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것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명령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영, 혼, 육, 모든 분야. 아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많은 자녀를 두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대로 되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풍요로운 곳이,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있는 곳이. 이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한 후에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그게 변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세 가지 간구가 등장하는데 영혼이 잘되는, 이건 영적인 형통을 말합니다. 범사에 잘되는 것, 이건 범사에 잘되는 것을 말하고 강건한 것은 육신의 건강을 말합니다. 이것을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천성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가 통해야 된다. 첫째로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신통해야 된다. 둘째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통해야 된다. 인통. 세 번째는 물질이 통해야 된다. 그래서 물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통이다. 신통과 인통과 물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자녀가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자녀가 발표회를 할 때 남들은 그저 그렇다. 그렇지만 부모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가 트라이앵글 치는 것 좀 봐라. 12명이 치는데 우리 아이가 제일 예쁘게 친다. 지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자라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고 기뻐하고 열매를 맺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느 아비가 아들이 돌을 달라 하면 떡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을 어려운 책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잘 알려진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무엇을 맺으며?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제시합니다. 형통의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련이 생기면 엑셀라타부터 밟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애쓰면 더 소리를 높이면 문제가 없어지려니.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병들고 맙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도 시련이 생기면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엑셀레터부터 밟아요. 내가 좀 더 기도하면, 좀 더 열심을 내면, 신앙의 엑셀레터를 밟으면 문제가 없어지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요. 더 본질적인, 아무리 애쓰고 힘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 골프 스윙 할 때, 공이 잘 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몸에서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공이 잘 맞아. 내가 이 공을 멀리 치겠다고 힘을 주면 이상하게 튕겨나. 신앙도 마찬가지. 모든 일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힘을 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더 핵심적인 데 있어. 핵심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가치관의 변화와 방향이 변화해야 되고 영혼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생각을 바꾸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높은 하늘에 거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날 때, 높은 하늘에서 날 때 날개를 펄럭이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갑니까? 높은 하늘에는 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독수리는 날개만 쫙 펴면 기류가 독수리를 운만. 그래서 독수리는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믿음의 날개를 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힘을 쓴다고 일이 되는 것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히 부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얘기? 교회가 교회되기만 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형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어른이 됐다는 말.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것은 성숙했다는 뜻이.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철이 와야 맺습니다. 인내가 필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죠. 그건 자연적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을 기대하시고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